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벌써 꽤 많이 이사야서를 나갔습니다. 드디어 40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장은 사실은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특별히 이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의 이름인 새힘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0장을 설교하기 오래전부터 매우 부담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새힘교회의 이름을 새힘이라고 지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고민과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새힘이라는 것에 첫 발자국을 떼는 정도일 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목회를 그만두면서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아마 오늘 드렸던 이 설교와 많은 부분이 다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새힘교회의 새힘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의 이 새힘에 대해서 첫 시간 정도로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 역동성의 하나님의 새힘 할라프 코아흐. 이 이사야서 40장을 우리가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40장은 교회에서 그동안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을 나눌 때 이 신약처럼 이 40장을 여는 이사야서 뒷부분을 여는 매우 중요한 장으로 늘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것에 걸맞게 40장은 그야말로 신약처럼 위로하라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40장은 공관복음서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4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도 요한의 이 외침을 이 이사야서 40장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다 함께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40장을 매 절마다 느꼈었던 그 말씀과 또 오늘의 설교가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40장을 새힘의 관점에서 다시 새롭게 읽어보게 될 때 처음에 읽었을 때와 말씀을 모두 듣고 나서 다시 읽었을 때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0장은 그야말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장 2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 2절의 말씀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말씀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씀이 저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마음에 닿도록 이런 것을 격려하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배를 참석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평신도였을 때 늘 예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전하는 이 새 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40장 맨 마지막 절, 이 31절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새 힘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새 힘에 관련된 설교도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어왔었을 겁니다. 아주 교회마다 매우 단골로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교회 이름을 새 힘이라고 짓고 나서 교회 로고를 만드는데 이 새자가 정말 그 뒤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힘교회의 새자를 보면 새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 강당에도 이 새힘교회라는 로고가 앞에 그려져 있죠. 이 새자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니요. 그것으로 다 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정말 전투기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땅에 앉아있는 이 독수리는 날개를 피면 엄청 큽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나 TV 속에서나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야 저러니까 이 독수리가 어린애도 물고선 하늘로 갔다는 얘기가 맞겠구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날개를 치면 그 땅에 먼지가 훅 하고 올라올 정도입니다. 제가 의료선교에 철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휴전선 가까이에는 이 독수리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도에
1년 파견을 받아서 1996년과 7년에 가 있었을 때도 이 독수리 떼가 날아오르는데요. 정말 무슨 정글에 있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셈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셈은 우리가 짐작하듯이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임할 때 이 세임을 많은 분들이 이 힘은 보통 힘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한다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는 오래전에 준비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세임은 영어 성경에서는 리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셈은 할라프라는 세자와 코하라는 힘자가 합쳐진 말인데 야할리프 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하우는 힘, 그야말로 힘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하나님의 힘 외에도 사전을 보면 다양한 매우 특별한 힘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 힘은 단순히 힘이라기보다도 세자와 같이 묶어서 새 힘으로써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점은 이 세자에 오히려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할라프라고 하는 것은 변화, 쉽게 말해서 변곡점을 일으킬 정도의 역동적인 할라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이 변곡점을 만드는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변곡점을 만드는 이 에너지는 평상시에 들어가는 이 힘, 에너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기체로 변화시킬 때의 에너지, 얼음이 물로 녹을 때의 그 에너지, 반대로 이 물이 얼음으로 될 때, 그리고 이 기체를 압축시켜가지고 물로 만들 때의 그 에너지, 또는 수학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상승 곡선을 꺾어가지고 하락으로 만들 때 이 변곡점의 이 에너지, 하락의 국면에 있었던 걸 꺾어서 다시 들어올리는 그 에너지의 그 변곡점을 일으킬 정도의 매우 역동적인 새라는 겁니다. 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키는 그 힘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인 그 세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하나의 단어처럼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세 따로 이 힘 따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자와 힘자를 묶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세임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이고 역동성의 하나님의 새 힘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할라프를 리뉴라고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리뉴의 개념은 사실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에서 새자가 나오면 이 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새겨봐야 된다고 늘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과정에서 요한복음을 전공하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난다, 새롭다라는 이 세자에 대해서 무려 박사과정에 한 시간이나 긴 시간 동안에 이 세자만 갖고 교수님과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새는 무엇입니까? 라고 교수님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면 교수님은 또 다른 걸로 그러면 이런 새는 아닙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는 말문이 막혔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새 할 때 뉴를 생각합니다. 뉴, 영어로 뉴는 그야말로 새롭다, 처음이다, 본 적이 없다. 그런 개념에 본 적 없는 처음에 새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새는 어뉴의 개념도 들어갑니다. 어뉴 들어보셨나요? 다시 처음부터 새로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 뉴는 fresh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태어난다 할 때 이 새자는 신생, 뉴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fresh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newly의 네 번째 뜻도 있죠. newly가 뭡니까? 새로, 최근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new는 renewal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renewal이 뭐죠? 우리가 리뉴얼 보통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면 리뉴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해놓고 공사를 하는 걸 보죠. 재개나 부활이나 갱신이나 또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리뉴얼 하라고 메시지가 뜨는 것처럼 기간 연장이나 재개발 또는 회복이나 개선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newly라는 뜻도 있죠. newly는 뭡니까? 최근에, 새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새임은 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떤 뜻입니까? 본 적 없는 처음의 힘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있었지만 마치 배터리가 나갔는데 다시 처음부터 새로 되는 그런 힘입니까? 아니면 매우 신선한 힘입니까? 아니면 최근의 힘입니까? 새로운 힘입니까? 아니면 다시 부활한 힘입니까? 재개발되는 또는 회복된 아니면 개선된 힘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발표되는 힘입니까?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이 새자는 새임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프라우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가 겨울이 되고 봄이 되었습니다. 맨 땅이었던 것 같은데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순식간에 싹들이 파릇파릇하게 쑥 커버린 것, 스프라우트, 꽃 피고 싹이 움트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임은 그런 힘입니다. 죽어 있었던 것 같지만 정말 없었던 것 같지만 생명이 다시금 여기저기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스프라우트 펼쳐 솟아오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2장은 꽃이 피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가장 대표적인 새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프 할 때 이 할라프는 영어로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pass on, pass away 또는 pass through입니다. 이 겨울의 언 땅을 뚫고 pass through, 뚫고 나오는 힘, 정말 무서울 정도로 놀랍죠.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pass on, pass away입니다. 그래서 이 NASB 영어 성경에는 change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new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sprout anew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예를 들어서 sweep through라는 걸로도 번역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는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서 이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라는 것이 할라프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번역했죠. 패스스루.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칩니다. 열려졌던 문들이 갑자기 팍팍팍 하면서 다 쾅쾅쾅쾅 하면서 닫히는 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갑자기 해일이 닥치고 바람이 부니까 유리창들이 팍 하면서 다 마치 산산조각이 돼서 튀어나가고 간판이 갑자기 떨어져 날아가고 급히 몰아쳐 지나치는 것, 기운이 몰아서 싹 지나가는 이것이 바로 할라프입니다. 반면에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자기들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 코아오입니다. 이것도 이사야서 40장 29절과 31절과 41장 1절에 나오는 코아오, 세임할 때 할라프 코아오 할 때 이 코아오와 동일한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제 힘이 곧 하나님. 우리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먹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실력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도 사용된 예입니다. 또 창세기 41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서 할라프는 갈아입고 이 단어를 갈아입고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매우 독특하죠.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갈아입고라는 그 의미는 죄인의 신분에서 갑자기 바로의 모사로 창량가로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그렇게 바뀌는 새롭게 창조되는 전혀 딴 사람의 그 새로움을 나타내는 갈아입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는 그 정도의 갈아입고의 그런 개념으로 사실 여기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열심히 여러분의 일을 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장관으로 발탁됩니다. 또 나랑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고 평범한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던 수다꾼이었는데 어느 날 주요 정당의 청년 대변인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입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있다가 정장을 하고 있을 때의 그 갈아입고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새롭게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할라프입니다. 시편 65편 6절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여기서는 매우 독특하게 권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주께서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라프는 아주 다양하게 성경에서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새롭다 할 때 이 새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정말 역동성을 나타내는 할라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임할 때 이 새는 이 뒤에 있는 힘, 코어와 같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 사전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오늘의 설교 말씀과 관련된 것은 제가 주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힘만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40장을 읽어봐도 이 40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세임할 때 이 힘은 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2번이나 3번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뜻으로 적용된 예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Power confer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 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40장 29절과 31절과 41장 1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쓰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Strength of Angel, 천사의 힘을 나타낼 때도 쓰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엔젤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구약에서 엔젤을 의미하는 것은 메신저를 이야기하죠. 이것과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 할 때도 이 엔젤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목회자를 주의 사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전달해주는 이 엔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Power of God in creation. 창조 때 발휘되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10장 12절, 51장 15절 같은데 그리고 시편 65편 7절 같은데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힘은요,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힘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듭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러죠. 힘 좀 줘. 힘 좀 써봐. 그럴 때 하는 단순한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처럼 그렇게 매우 특별한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6장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성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겼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삼손의 힘은 보통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신적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적용되지 않는 그 힘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왕의 힘 이럴 때 쓰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힘,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그리고 이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표준세번역에서 이 힘을 이 코아오를 기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선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력으로서 번역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병이 생기면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다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대동맥박리로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서 저희 장모님도 놀라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서 제가 삼성종합병원에 있으니까 계속 주치의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정말 괜찮은 의사인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기도하던 강서모가 장모님한테 화를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의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회개하라고. 하나님 힘 안 주시면 의사가 아무리 수술 잘 해도 못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불같이 화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2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는요, 수술 아주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복실에서요, 제가 아무리 살려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라고 하는데도 기운이 없으니까요, 기력이 떨어지니까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벨이 이 수치들이 안 좋으면 막 울리게 되는데 심박수 떨어지고 그러면 막 깨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도요, 옆에서는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무슨 메아리치들이 점점 소리가 멀리 들리면서 눈이 감기고 졸립습니다. 제가 이러다 정말 내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요,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아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그 새 힘으로 정말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또 세상 살 때 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운이 사라집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은 누구보다도 셉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잘 보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 보이면 정말 밥 먹기도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사야서 40장부터 41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힘, 코아우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40장, 41장 전체는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아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 용사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여기서 능력, 이것이 바로 코아우 힘입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들아 라고 하면서 뒤에는 용사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이 천사들, 엔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날개 달린 그런 천사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주의 전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주의 종들, 예를 들어서 모세도 이 엔젤로 불렸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도 엔젤로 불렸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용사들에게는 주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이 힘이, 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백성들, 단순히 백성들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싸움꾼들입니다. 용사들이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과 역행하려 나아갈 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과 싸울 줄 아는 주의 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보다도 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아의 원래 본뜻, 원래 첫 번째 뜻은 매우 독특하게 이런 뜻입니다. A small reptile of unknown spec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종 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서 랩타일로 번역했지만 아주 작은 악어처럼 그런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30절에 이 쓰여진 단어를 보면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 여기서 도마뱀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마뱀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거는 모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작은 reptile인데 굉장히 악어처럼 이 힘이 아주 센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센, 작지만 매우 힘센 짐승의 힘을 나타낼 때 썼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발전된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힘이 무엇이냐, 새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새 힘을 묶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즉,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 역동성의 하나님의 새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 역동성의 하나님의 새 힘, 할라프, 코아를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악망하거나 또는 그런 새 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늘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청년부의 작은 교회에 총무도 했고 회장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콘도로 가지 않고 시골로 가서 천막 치고 개울 있고 냇가 있는 데에서 근처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천막 쳐놓고 수련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청년부들이 제일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저녁 때만 거의 예배드리고 부흥회를 해야지 아침부터 낮 시간에는 주로 뭘 하냐면 거기 있는 풀 베고 평지 고르고 그 뒤에 저희 청년부 끝나고 이어질 아동부의 냇가에다가 풀장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아동부 끝나면 또 어른들 들어와야 되니까 부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배만 나오게 풀 깎고 거기다가 백반 뿌리고 이런 거의 그런 잡일을 하러 청년부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청년부가 들어오죠. 뿐만 아니라 청년부들이 주로 하는 거, 성탄절이 되면 지금은 성탄 장식을 잘 안 하잖아요. 그때는 이 청년부가 성탄 장식을 다 맡아서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뭘 했냐면 교회 전체를 예수님의 마국간으로 꾸며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국간처럼 이 벽돌로 된 건물 바깥에다가 시골 가가지고 이 볏집도
싣고 와가지고 벽짓도 하고 집처럼 꾸며놓고 그리고 나무로 된 기둥도 세우고 그러는데 이 옛날에는 전봇대도 보면 나무로 된 전봇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으로 된 이 굵은 나무들을 동네 공사하는 데서 구해 와가지고 그거를 기둥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서 올리려니까 워낙 무거워서 잘 못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찰집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뭐 하려고 하냐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앞에 이 나무로 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런 거를 꾸미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그 갖고 왔던 이 지푸라기 같은 거 볕단을 옆에다 쭉 갖고 오라고 하더면 가운데 덜 풀어 앉으면서 퇴퇴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시더니만 지푸라기 몇 개를 가서 이렇게 꽉 꼽니다. 옆에서 똑같이 하랍니다. 꼽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이렇게 착착 하면 짝짝 꼽니다. 얇습니다. 이만큼 얇은 걸 또 지푸라기를 또 고기에 꼽니다. 또 꼽니다. 그러면 이 지푸라기가 이렇게 두꺼운 동아줄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저쪽에서도 당기고 이쪽에서 당기고 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들면서 당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바깥에 고정을 시켜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지푸라기처럼 아주 힘이 없습니다. 지푸라기 한두 개 정도는 손으로 뚝 끊으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지푸라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꼬고 거기다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꼬고 거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꼬고 하면 정말 칼로 끊어도 끊어질 수 없는 낫으로 끊을래도 끊어지지 않은 정말 두꺼운 그런 밧줄이 돼서 사람 몇 사람이 들어올릴 수 없는 것도 그렇게 쉽게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99.99999 아니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심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셈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40장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셈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듣게 되는 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력이 다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전도 왜 못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얘기 다 듣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것뿐이 못 살아? 여전히 왜 가난해? 그런 소리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하나님의 새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맞아 그래 할 정도로 마음이 닿는 새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위로해 준다고 위로해 주는 그 말을 들어보면요 마음이 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새 힘은 어떤 힘입니까? 격려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는 감동되는 그런 힘입니다. 또 어떤 힘입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 못했습니다.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새 힘입니다. 외칠 수 있는 새 힘입니다. 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힘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만들 수 있는 새 힘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굴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대로처럼 평탄케 만드는 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만드는 셈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적대자들, 난관들이 이제 험한 것이 아니라 평지가 되고, 그리고 고르지 않는 것이 없게 되는 셈입니다. 또 어떤 셈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쉬운 말씀으로 들려지고 정말 맞아 하는 동감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새 힘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른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 고장나게 되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셈입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을 사람이었지만 영원히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셈을 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병원을 갔더니만 다시 대동맥 박리가 위험 수치가 등 쪽에서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어야 1년 아니면 2년에 다시 수술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는 자신 없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멘붕이었는지 모릅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깨면 다시 잠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예배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직도 제가 다 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이제서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은 다 최소한 한 번씩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대동맥 박리 때 눈도 못 뜰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지금 너를 데려가나 나중에 데려가나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 예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저희 교회처럼 행사 없는 교회 있을까요? 저희 교회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풀어서 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비록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제 인생이 시들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는 기대하게 합니다. 또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9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갖게 되는 새 힘이며 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되는 새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면 다 본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 놋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다 있다고, 내가 눈 떠 있다고 나에게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면 다 믿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귀머거리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띄워주셨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또 어떤 셈입니까? 11절에 보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셈입니다. 주님의 셈입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0장 12절부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라고 12절, 13절, 14절에도 계속 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을 달아보았는가. 누굽니까? 세상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잰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름에 한 뼘, 두 뼘 이렇게 재던 그런 거 말고요. 누굽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21절부터 읽어도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유명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숨겨진 그리고 벗어난 일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힘. 우리가 매일 아침에 피곤해서 더 이상 일어나기도 힘든데 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샘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새 힘을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듯이 그렇게 소망하면서 지치지 않은, 피곤치 않는,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새 힘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우리의 쓰러져가는 것을 다시 일으키고 병곡정을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